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가고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향 땅,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그들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도 폐허되어 있지 더 이상 돌아갈 길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벌써 70년이 지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어 이르되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습니다. 누가 감동을 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행하십니다. 고레스가 어떻게 조서를 공포했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상 나라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도 건축하라고 이제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내게 큰 기쁨이 되십니까? 말씀 앞에 섰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어떤 신이라고요? 참 신이래요. 이방의 왕이 자기 신을 놔두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참 신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러면 오늘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다 일어나니 했습니다. 그 조서의 명령을 듣고 우리 이제 갑시다.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6절에 그 사면 사람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 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제는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믿음을 회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그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꽉 막혀버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쓰였던 그 기물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싹 빼앗아 왔는데 이제는 5,400개나 되는 금은 그릇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2장 3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디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멸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람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다른 자손들은 몇십 명, 몇백 명이었는데 이제는 이 제사장 가문들은 몇백 명, 몇천 명이 돌아오기를 갈망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약수고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그 희망감이 붙들어 오르니까 그들은 돌아갈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끌려간 다음에 두세 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바벨론 갔던 사람들이 정착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생활이 완전히 다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아무리 앞을 봐도 이제는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암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분명하게 잘 되어집니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갑시다. 온 회중이 합계가 42,36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3장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때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학수고대했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초가 이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웁시다.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이제는 세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서는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4장에 보니까 8절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별한 그 글에라고 나왔습니다. 룸과 심세가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저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왕께서 이제 저들이 성전 짓는 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분명히 저들은 또 배반해 갖고는 더 이상 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세금을 내서 왕에게 바쳤는데 저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 보면 분명하게 또 배반할 거라는 것을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면서 조서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제는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정말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 이제는 돌이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인가? 성전 기초를 이제는 더 이상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력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마음의 성전을 기초를 쌓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